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좀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욕구를 따라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의 욕구가 정말 중요해요. 아예 의욕 자체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의욕에 지나쳐서 욕구를 지나쳐서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욕심을 쫓아 살게 되면 당장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욕심을 쫓아서 살다가 보면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산 그러한 인생을 마지막에 보면 저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았나?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자기 자신도 생각할 때 나중에는 이 욕심이 부질없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 살아요. 참 사람이 사는 가운데 낙이라는 게 참 좋아요. 즐거움, 기쁨이 없이 어떻게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이 삶의 기쁨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목적이 돼서 살다가 보면 이 기쁨을 자꾸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다가 점점 더 큰 자국으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시들해져요. 결국은 끝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예를 든다면 술에 중독에 들인 사람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계셨는데 완전히 술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자가 다 이렇게 상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도 해달라 그래서 세례까지 했어요. 근데 또 살아났어요. 근데요, 또 술 잡수였어요. 못 말려. 은혜 받지 않고 그러면 그 술 먹는 재미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중독이 들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나방이 불 곁에서 계속 빙빙 돌다가 불 속에 들어가듯이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냥 그 인생 그렇게 망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숙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또 목표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람도 모르고 왜 사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일 나쁜 거는 가룟 유다처럼 원수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생님 만나서 가장 큰 사랑받고 가장 큰 진리를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스승을 원수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자기도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비참하니까 자살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이런 삶과는 달리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애굽의 압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인도해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명령 의지에서 나가서 그들을 구출해냈어요.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요. 정말 싸움 없이 전쟁 없이 완전히 주님 주신 사명 하나 가지고 그들을 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세부터 120세까지 삶이 인생 말년의 삶이고 노년의 삶인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 하나님께 부름받고 주께 부름받고 그 사명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그러한 사상가요, 위대한 스승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명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이 사명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사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사냐? 첫 번째 오늘 모습에 보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명자는 성령에 매여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장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 가긴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묶여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때부터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끌려서 살고 성령에 붙잡혀서 살고 성령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대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운명을 남한테 맡기지 말고 개척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담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것 갖고 안 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살다 와라. 내게 맡긴 그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맡겼구나. 그래서 이 일이 정말 내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의를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꿈, 자기 일만 펼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펼치고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부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보내셨구나. 사명,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맡긴 그 일을 발견하고 이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메고 누구 일을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보람 있고. 예수님을 믿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사는 사람과 달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자부심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고 주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정말 출세했던 사람이고 자기 개발을 치고 자란 사람이고 젊은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문을 볼 때도 사울 왕의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구별된 바리새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그 당시 최고의 스승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밑에서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됐어요. 그만큼 그는 세상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나 왕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럴 정도로 아주 학문의 깊이가 깊은 사람입니다. 또 젊었을 때 이분은 사내들은 공회에 영향력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면 받을 정도로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지식, 자기의 그런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 또 자기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지상에서 싹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나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 10,000명이 넘는 그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독교인들을 잔해하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붙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걸린 사람 다 추적해서 나서듯이 추적해가지고 몽땅 다 감옥에 남녀노소를 불면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말 타고 사람들 데리고 체포권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얼굴도 못 빼고 그냥 빛과 소리만 들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거꾸러져 가지고 눈을 못 뜨게 됐어요. 사흘 동안 눈도 못 떴습니다. 주님은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신 분이 맞고 부활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로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대적하는 예수로서 주시는 이 의를 거부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안수받고 눈이 회복이 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부터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올라서 주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주셔서 사랑해서 그 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랑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이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자기에게 이 일을 맡겼다. 주님이 이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자신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로 인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아멘. 이렇게 자기가 주거도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인생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동기가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시작한 것은 그 결과가 싸움과 비극으로 끝나지만 원수 마귀한테 시작된 것은 가룟 유다처럼 그 인생이 정말 피폐해지고 망하게 되지만 성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으셨나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사례비를 주고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 의를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셔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랄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아멘. 이제 우리는 성령에 매어서 여러분 인도를 받고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전심전력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데에 매이지 말고 정말 성령에 매어서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 감화, 모든 삶의 동인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여러분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명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사명자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은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을 입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 때 동토에 얼어붙었던 새싹들이 그 봄바람에 막 살아나듯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주시는 능력과 그 감동과 역사를 인해서 사람이 소생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죠, 우리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주님이 더 잘 아셔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받을 거다. 너 체포돼서 너 영창 갇힌다. 그리고 많은 환난, 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왜? 그게 사명이니까. 성령께서는 이런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현실이지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은 일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혼자 보내지 않아요. 함께 해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명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누구보다 잘 아셔요. 왜냐면 주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거든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픈 결박, 환난, 갖가지 역경,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처지 이거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홀로 부르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성령 의지해서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하느냐 그래도 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다 알고도 자기의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실제로 그는 가서 체포가 됐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미 그는 로마까지 가서 왕들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이미 주께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체포가 돼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유리굴레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는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호송하는 군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히 이제 못 살 거로 포기했었는데 사명자 거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는 배는 상하지만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은 잃지 않는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밥도 못 먹는 그들에게 정신 차려서 밥도 먹게 만들고 용기를 내게 만들어서 그들 결국은 다 탈출해서 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죽을 수도 없어요. 못 죽여요. 그 사명 다 감당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하는 바울 덕분에 거기 호송하는 그러한 호송 장교도 살고 그 선장도 살고 다른 사람 다 같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가? 성령 의지해서 어렵더라도 사명 감당이다. 그러면 주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 여러분 요나 잘 알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 또 회개할 거니까 거꾸로 다시스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순풍에 돛단 것처럼 아주 잘 갔어요. 그래서 배 밑에 가서 쿨쿨 자고 있는데 웬걸 조금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다 버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다 호소하는데 지금 이 요나만 밑에서 쿨쿨 자고 있으니까 막 깨우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 자고 있냐?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벌써 알았어.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나를 바다에 버리시오. 그럼 이 풍랑이 장난할 겁니다. 벌써 아는 거예요.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까지 다 괴롭힘을 당하고 손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 감당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요. 올해는 겁먹지 말고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새 우리가 새벽기도 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 완고한 바로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 쭉 재앙을 통해서 요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 5번째 재앙 오늘 아침에 끝났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요. 세상은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못 이겨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끝날과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끝까지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셔요. 함께 역사해 주셔요.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도와주셔요. 지도해 주셔요. 이끌어 주셔요. 함께 해주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 전한 것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정말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건 이렇게 기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 성령님이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주신 사명 정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명자는 어떻게 삽니까? 사명자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게 은혜인 줄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해요. 핍박자인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핍박을 받다니 너무 감사하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주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한다.
정말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인 걸 알고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새 사람 되고 구원받고 나처럼 새 인생 살 수 있는 게 확실하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됐는데 그 일을 하다가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일을 온전히 마치려 하면은 마치고자 마침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 아깝지 않고 내 생명 다 바쳐도 난 아깝지 않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은혜인 걸 알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나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 마귀한테 쓰임받지 않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 이걸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멋대로 살던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만들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 내 중심을 잡게 만드시고 정말 모든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이 복음을 주신 걸 생각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가 않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돼서 깨끗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살지만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은 내 책임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부자 만나면 잘 사는데 굳이 복음 전해가지고 필요가 있을까? 똑똑한 사람은 저렇게 하면 잘하는데 내가 할 게 있을까? 착한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내가 굳이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 골라내고 저 사람 골라내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못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복가를 만나든 왕을 만나든 고관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핍박자를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관계없이 이방인을 만나건 유대인을 만나건 주님이 주시라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하라고 한 거 그거 했냐 그거 보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을 그렇게 정말 전하기를 원했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사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거를 딱 제한시키고 아직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사로잡아가지고 주님 능력을 힘입고 그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는 기회만 주면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어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그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때요, 뭐가 생기냐면 양식처럼 든든하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를 믿고 이제 나도 예수 믿겠다 그 얘기를 들어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신 기쁨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요. 정말 양식이 양식. 정말 복음은 나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그렇게 가입이 있고 꼭 있어야 되고 먹어야 살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 사명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우시아 임금이 죽다 정말 나라가 암담해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선지자지만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로 범죄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제단의 스랍들을 통해서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 더러운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주님의 생생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일만 위해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런 사명을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저버린 사람 되지 말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귀한 사명인데 올해 이렇게 성령에 매어서 성의 능력을 힘입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아서 올해는 정말 가장 값진 주의를 이룬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해가 되시고 사명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